지난주에 선악과에 대해서 오전 오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오전 오후 이어서 선악과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질문할까요? 여러분, 선악과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자, 그러면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돈은 그냥 돈이다.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인간들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선악과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 하나의 통로로 우리 앞에 세워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선악과가 경우에 따라서, 즉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이것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선악과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그냥 선악과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세우신 목적은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선악과를 세우신 목적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적으로 세운 이 선악과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선악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는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에 대한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최초의 행위 언약입니다. 자, 다시 하나 묻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율법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율법은 저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사용할 때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가 되는 것은 절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해가 되고 나쁜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세우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그런 걸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사도 바울도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요, 맞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생명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쁜 것이다. 왜냐? 지킬 수가 없는데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얻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으로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이 아니다. 특히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법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죄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좋은 하나님이냐? 물론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 정통 어떤 그런 교회에서는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정말 그런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 되고 멸망에 처한 그 인간들을 또 구원하기 위하여 더 좋은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죠. 예. 그리고 복음과 율법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악과에 대한 논쟁들이 많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튼 이 선악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선악과만 만들지 않았다면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따먹지 않았다면 오늘날 인간에게 이런 죄와 고통 사망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을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고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죄짓게 하도록 방임한 것이고, 또 모르고 했다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아무튼 잡다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런 이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악을 심판하시기는 하시되 절대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악한 것을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우리 앞에 놓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하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사랑이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은요, 모든 악을 심판하시지만 악을 생각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증명되었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한 정말 멸망받아야 되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인간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사람들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선악과 이런 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단 하나도 들을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사단의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 봅시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하와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단이 이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하와에게 전달할 때,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그랬는데, 이것을 아는 사단은 지금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살짝 비틀어 가지고 유혹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 하와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요, 절대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땅 안에 이단들이 지금 아주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이단 세력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신천지에 수십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는 평신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들이 평신도들을 상대로 포교를 한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중직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아예 교회를 통째로 접수해버리는, 장악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신천지에 가서 그런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제 신천지를 알았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신천지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줄 내가 몰랐다. 이런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건 뭐예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 말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 줍시다. 그래서 거기서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한 거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있구나.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보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저 이만희 어디 가 있어요? 감옥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보혜사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르게 되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세우지 않고 우리에게 악한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설령 누군가가 나쁜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쁜 것으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좋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환경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 띄고 불합리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셨거든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도 가장 존귀한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해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못해요. 사단의 그런 어떤 말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은요, 우리의 꿈과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세우셨는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줄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사단에 의하여 이런 어떤 그런 거짓의 미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금방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염려해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취약한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런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선악과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만들어 그들 앞에 놓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줄 아느냐? 너희가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를 그런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세우셨느냐? 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런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도록 만들려고 이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순종하면은 복과 영생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복과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거,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 문제, 말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막 근심, 걱정,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불순종,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여러 가지를 안 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십 개, 수백 개를 쌓아 올려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허무는데 단 하나, 불순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밑돌 하나만 딱 빼면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데 뭘 사용했어요? 불순종을 사용했구나. 아, 오늘날에도 사단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순종을 사용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나는 순종하리라. 어떤 경우라도 나는 순종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삭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영적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그때의 심정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사랑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불의하고 악함, 그런 어떤 그런 거짓인 우상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채 속에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을 때 그 채가 된 그 채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돌려줄 것이고 나는 그 이삭과 함께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후손들이 번창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단 0.00001%도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였어요? 불순종의 죄였다. 그럼 오늘날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핵심적으로 그 사용하는 죄의 무기는 불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어떤 논리, 생각, 사건, 문제를 통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끝부분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을 못하는지를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왜 세우셨을까? 우리 인간들에게요, 선과 악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 잘 들으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 전에는 선과 악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선과 악이 드러나고 선과 악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깊이 알아야 될까요? 대충 알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아야 될 이유가 없을 때는 알 필요가 없지만 이제 이미 엉클어진 물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악과만 아니었으면 인간은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라 선악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은 반드시 불순종하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지금 대답이 엇갈렸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선악과만 아니었다면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까? 안 범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선악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죄를 범해서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선악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에덴에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단이 이 에덴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땅에 흑암에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사단을 가둬놓은 이 땅에 이 에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악과가 아니라도 반드시 인간은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불순종하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지 못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선악을 알게 된 이상은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사단의 악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세우시고 그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이 말을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나중에 이해가 좀 더디 되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반복해서 지난주에 설교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하심대로 확실하게 드러났고요, 사단의 악함은 악한 것대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로마서 5장 13절 볼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율법이 이 땅에 언제 들어왔나요? 제가 아까 이 선악과는 최초의 율법이고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최초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단이 죄의 원흉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단의 하는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도 사단은 죄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났고, 아, 사단이 이 죄에 왕노릇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죄를, 사단의 정체를 폭로해 버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사단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어떤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게 영적 비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속사와 관련해서 좀 같은 맥락인데요, 이 선악과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통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비록 죄가 없는 나라로 하나님이 에덴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불타 없어져야 하는 그런 나라로서 이 땅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에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이루어질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선악과가 필요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선악과가 사용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상은 알고 보면은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 인간을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섭리 속에서 그런 목적하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참으로 복된 죄다. 이해가 되시나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참으로 복된 죄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은 여전히 불완전한 나라고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요. 그리고 이 땅에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왕이었고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며 사단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는 참으로 복된 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5장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즉 선악과 율법은 우리를 범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돼요? 선악과 때문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무슨 말씀인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은혜가 넘쳤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고, 어거스틴은 선악과 따먹는 죄는 참으로 복된 죄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뭐를 해도 저주와 사망입니다. 결국 저주와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만 있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두어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아예 선악과를 없애버리셨을까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두셨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과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선악과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선악과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 선악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들 앞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와 주일성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거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우신 선악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단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너희는 11조와 또 주일 성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앞에 선악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선악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정말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우리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나 결국 저주를 받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어요.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해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차원을 넘어섰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이 차원을 넘어서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헛것입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나를 기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내 뜻대로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한편이든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한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우리 중에는 여전히 그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그런 육신의 생각, 그런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한 주간 내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